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오늘 본문은 부끄러울 정도로 무너져 내린 한 믿음의 가정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에서의 결혼으로 시작이 됩니다. 34절 에서가 40세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에서가 40이 되었습니다. 40세는 그의 아버지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던 그 나이입니다. 그러나 부자의 결혼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위해 가나안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는 늙은 종에게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까지 하면서까지 언약의 핏줄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어떠합니까? 그는 가나안 원주민의 헷족속의 딸, 그것도 2명을 동시에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짧은 구절은 에서의 치명적인 영적 무감각을 고발합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목숨처럼 여겼던 신앙의 순수성,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구별됨을 헌신짝처럼 내버렸습니다. 사실 에서는 이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보다 당장 배고픔을 채워줄 붉은 죽을 선택했던 자입니다. 그 가벼움과 세속성이 이제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사 앞에서도 여신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영적 직무유기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위해 그토록 철저히 영적 배우자를 찾았는데 이삭은 에서의 결혼을 방관했습니다.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이삭은 에서에게 언약의 중요성을 가르치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일에 실패할 때 그 결과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마음의 쓴 뿌리, 마음의 고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방인 며느리들이 가정에 들어오면서 언약의 가정 안에 우상 숭배의 기운과 세속적인 풍습이 밀려 들어왔을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한 선택은 잠시 좋아 보일지는 모르나 결국 영혼을 갉아먹고 가정에 깊은 슬픔과 분열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영적 순결을 잃어버린 성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는지를 뼈저리게 경고받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27장의 배경은 더욱 암담합니다. 1절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은 늙었습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진정으로 고발하는 것은 이삭의 육체적인 시력이 아니라 영적 시력입니다. 영안이 완전히 어두워진 이삭의 참담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삭은 자신이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서둘러 축복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쌍둥이 두 아들을 모두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맏아들 에서만 은밀하게 부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두 아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둘째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이삭이 이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에서는 이미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하여 부모의 마음에 큰 근심을 안겨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고집대로 에서에게 언약의 축복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무엇이 위대한 족장을 이토록 타락하게 만들었습니까? 4절에서 그 충격적인 이유가 등장합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내가 즐기는 별미,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삭의 미각, 육신적인 식욕이 그의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에서는 사냥에 능한 자였고 이삭은 그가 잡아온 고기를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이삭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구속사적 언약보다 자신의 혀끝을 만족하게 하는 별미의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 모습은 앞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사건을 정확히 떠오르게 합니다. 아들은 식욕 때문에 영적 특권을 팔았고 아버지는 식욕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왜곡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온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육신의 안일함, 식욕, 명예욕,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리로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멀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정욕을 못 박아야 합니다. 이삭이 에서와 은밀히 나누는 대화를 리브가가 엿듣습니다. 리브가는 젊은 시절 고향을 떠나 이삭에게로 올 때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음을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에서에게 축복하려 하는 것을 도저히 자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적은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방법은 철저히 육신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설득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을 깜짝같이 속일 거짓된 계획을 꾸밉니다. 어린 염소떼에게로 가서 좋은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 자신이 남편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야곱에게 주어 축복을 가로채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서 사기와 기만이라는 마귀의 방식을 동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목적이 선하면 수단은 조금 악해도 괜찮다는 거짓된 합리화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적만큼이나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거룩함도 기뻐하십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는 불신앙을 범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엄청난 계획을 들은 야곱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1절 12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는 이 계획의 도덕적 악함에 대해 조금도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유일한 관심사는 발각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뿐입니다. 아버지가 눈은 안 보여도 손은 감각이 살아있으니 만져보면 들통이 날 것이고 그러면 복은커녕 도리어 저주를 받을 것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뼛속까지 이해 타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들키지만 않는다면, 벌만 받지 않는다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입니다.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이런 야곱의 모습은 오늘날 이익 앞에서는 신앙의 양심마저도 쉽게 저버리는 타락한 우리의 본성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 벌벌 떠는 야곱을 향해 리브가는 말합니다.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참으로 가슴이 먹먹해지는 말입니다. 리브가는 혹여나 일이 잘못되면 그래서 남편의 저주가 쏟아진다면 그 무서운 저주를 자신이 홀로 감당하겠다고 나섭니다. 비록 리브가의 방법은 거짓과 기만으로 얼룩진 죄악이었지만 그녀가 자식을 위해 저주는 내게 돌리라 이렇게 외친 이 장면은 구속자적 관점에서 매우 독특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리브가는 성경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겠다고 자청한 첫 번째 인물입니다. 죄 많고 흠 많은 한 인간 어머니도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기꺼이 모든 저주를 뒤집어 쓰겠다고 목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리브가의 이 불완전하고 흠 많은 희생의 선언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온전한 저주를 홀로 감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저주를 자청했지만 실제로 저주를 바꿀 능력은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죄 없으신 영광의 주님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영원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그 무서운 진노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야곱은 저주가 두려워 주저했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번민하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꺼이 그 저주의 잔을 마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심판, 내가 짊어져야 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시고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신 예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꾼 같고 이기적인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성품이나 자격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에 근거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철저히 망가진 한 가정을 보았습니다. 이삭의 영적 침체, 에서의 세속화, 리브가의 기만, 야곱의 이기심, 이 네 사람 중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왜 믿음의 조상이라는 족장의 가정에 이토록 부끄러운 흠집이 있음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바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만약 구원이 인간의 의로움이나 자격에 달려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삭의 가정은 진작에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언약은 끊어지고 구속사는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마귀적인 기만을 계획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온 이 거룩한 언약의 가문이 지금 인간의 탐욕과 속임수로 인해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인간의 뼈아픈 실패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거짓말이나 야곱의 사기극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훗날 그들은 그 죄악의 대가로 뼈저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들의 타락한 본성과 어리석은 실수마저도 당신의 주권적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창세전에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이삭의 고집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고 리브가의 얄팍한 꾀가 없어도 반드시 성취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구제불능의 죄인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서로를 속이고 빼앗고 그런 이기적인 자들에게 값없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우리의 결단력이나 영적 탁월함이 아닙니다. 오직 흠집나고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의 피로 덮으사 기어코 우리를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이끌어 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의 끈질긴 열심뿐입니다. 리브가가 자식을 위해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라고 부르짖었던 그 불완전한 사랑은 훗날 갈보리 언덕에서 온전히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죄인된 우리를 향해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그 맹렬한 저주와 분노를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홀로 뒤집어 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시옵소서 라고 외치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사기꾼 야곱과도 같은 우리를 오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은혜의 복음 앞에 우리는 오직 엎드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삭의 모습도 보입니다. 에서의 모습도 보입니다. 또한 우리는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삭의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크신 은혜를 신뢰하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